오늘날 저녁에 우리를 삶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으시는 크시고 풍성한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저마다 각자 한 가지씩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나열해 보면 어떨 때는 자녀에 대한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과 사업을 위해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의 건강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세밀한 그 음성으로 우리의 기도에 반응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처한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에 너무나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뻤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세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또 우리의 이런 모습을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 5절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된 삶, 낙담되고 좌절된 우리의 삶을 쳐다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멀리서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귀를 기울여셔서 우리의 말할 힘조차 없는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삶의 과정과 방식입니다. 기독교 신앙만이 세상의 어떤 종교와 달리 믿는 대상과의 관계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확신을 넘어서 삶의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관계 구축을 이루어가는 지향점에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닮아가고 행동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을 기독교 역사 안에서는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제자도는 우리의 삶의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과제이기도 한 것이죠. 이 제자도의 구체적인 과정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으로 주어집니다. 오늘 이 제자의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마이크가 좀 이상하네요. 그 마이크 잠깐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모범이 되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길리기아 타소라는 이 지역에 당대 최고의 헬라 문화와 철학이 발달했던 이 로마 제국에서 시민권자로 바울이 태어났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중에 가장 율법적으로 뛰어나다는 그 가말리엘 스승의 제자로 이 유대교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에게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을 받아 내 삶에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빌립보서 3장 7절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내가 행위와 율법적인 이 삶에서 은혜와 믿음의 삶으로 내 삶이 완전 변화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떠오르는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가지려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1년에 내가 성경을 몇 독 했다, 또는 우리가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를 한다, 또 새벽기도뿐만이 아니라 내가 저녁에 와서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한다. 또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앉아서 찬양하기도 하지만 나는 앉아서 찬양하기보다 일어서서 찬양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일어서서 찬양하는 것보다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또 손을 드는 이 각도도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이 각도, 고개를 몇 각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꼬박꼬박 내고 주일 성소를 넘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이 신앙을 봤을 때 우리는 와, 집사님 정말 믿음이 좋으시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좋은 이 모습을 봤을 때 성경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네, 바로 바리새인이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바리새인에게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정도 레벨이 되어야 바리새인에게 이 독사의 자식아, 이 회칠한 무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 독사의 자식, 회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 삶 안에 율법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자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바리새인을 인정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노력은 인정하셨지만 이 노력 자체를 믿음으로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주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고 내 삶이 누가 보더라도 반듯한 삶을 살아서 성경에서 이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9장 이렇게 쭉 보면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질문들은 내 삶의 현실적인 것들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하면 뭘 할 수 있나? 이런 질문에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가져왔던 질문은 굉장히 영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듣고 한 가지씩 청년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일단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도 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10계명의 일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굉장히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은 자신이 율법적으로 아주 흠없는 삶을 살았고 또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베풀 줄도 알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그게 바로 저예요. 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청년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 안에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너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때 네가 나에게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다음에 부자 청년의 인상이 굳어져 버립니다. 왜일까요? 이 부자 청년 앞에서
예수님께 던졌던 이 질문의 내용들은 청년이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그 질문의 내용이 아니라 청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거래 관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거래하고자 했던 이 거래 관계 안에서 내가 충족되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청년은 거기서 근심하여 발을 돌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와 완전 대비되는 내용들이 또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수로 보내개 족속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주로 이 당시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사역의 방향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당시에 연안가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문명들이 많이 왕래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자연스럽게 이방 신들, 우상 숭배라 하는 이 문화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살고 있던 이 수로 보내개 족속 여인이 자신의 이방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에게 딸이 한 명 있는데 이 딸이 아주 흉악하게 들린 귀신에 쓰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몇 날 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여인은 두 발 벌려서 뛰어가는 거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냉랭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간청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시를 하고 침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이 여자가 너무 간청을 크게 하니까 당황스러워서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 주고 저 간청 들어주고 빨리 보내줘요. 왜 그래요 오늘? 예수님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또 계속 막 크게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이 사역이 일단 우선은 내가 유대인으로 먼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간청하자 예수님이 이제 들어봐 주실 법도 한데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뭐라고 지칭했냐면 개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수로 보내개 여인에게 개라고 칭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마음이 다쳐서 그 자리에서 발길을 돌릴 법도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더 가당치 않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상 아래에 있는 개라 할지라도 주님 그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제가 먹고 싶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 저 개가 맞습니다. 하나님 개가 맞는데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내가 좀 먹을 수 없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여인이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삶은 예수님께 한 번의 간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간청이 여인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는 것 그 이상으로 내 삶에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간절함 안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들어주신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증명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안에서는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단어는 무려 297번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따라가고 그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 이 바울이 오늘 적은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서신이 어느 배경 좋은 휴양지에서 쓰인 것이 아니라 또는 안락한 서재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바울은 로마 법정의 재판을 기다리며 군인들의 감시 아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안에서 가택연금된 상태로 두 손 두 발이 묶인 채로 이 편지를 적어갑니다. 이 편지를 적으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함을 배웠노라. 오늘 4장 11절 본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또 관계에 실패하고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내 주변에 닥쳐온 상황들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 수도 있지만 더 힘든 상황은 내 내면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밀려오는 배신감 또는 실패감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내가 이것밖에 못하는 사람이었나? 나는 이런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다가올 때 우리의 삶에 시달리게 되고 쪼들리게 되고 궁핍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삶은 세상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철저하게 실패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을 적으면서 내가 그런 삶들 때문에 궁핍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후반부에 뭐라고 하냐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자족하다는 의미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족하다는 의미는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다, 스스로 기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언제입니까? 내 삶 안에 좋은 일이 생기면 기분이 좋은 것이죠. 또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언제입니까? 내 삶 안에 기분 좋지 않은 일, 나쁜 일이 생길 때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내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넉넉함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기뻐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자족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또 로또가 당첨되어서 우리의 삶 안에 벼락부자 되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것도 아니죠. 마치 수영을 배우고 운전을 배우듯이 수많은 실패와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전 삶이 터득하는 이 비결이라는 뜻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처한 형편들이 도대체 어떠한 형편들이었기에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모든 것을 잃고 자유와 건강마저 빼앗긴 상태, 삶의 가장 비참한 상황 안에 놓였던 상황에서 바울의 삶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며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의 상황들을 잠깐 보면 고린도서 11장에 그 목록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은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았습니다. 40에 하나를 감한 매는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 거냐면 신명기 25장에 율법으로 이 매를 규정합니다.
당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매의 대수가 40대이기 때문에 이 40대를 넘어가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40대를 넘기지 말라라고 율법으로 규정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매를 때릴 때 실수로 41대를 때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40의 하나를 빼서 39대로 그 유대인들이 때릴 때 안정장치로 39대를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40대를 맞으면 죽음에 처할 수도 있는 이 매를 무려 5번이나 맞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태장을 3번이나 맞습니다. 여러분, 이 태장은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처럼 조선시대에 한 대요, 두 대요 하는 이 매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태장은 플라겔리움이라는 채찍을 말하는데, 이 플라겔리움이라는 채찍은 채찍 앞에 가죽줄을 매고 그 앞에 쇠붙이를 붙이고 동물의 뼈자국을 붙여서 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전에 당하셨던 그 고난의 매인 것이죠. 이 매는 너무나 잔혹해서 형벌이라기보다는 사람을 괴롭히고 잔혹하게 때리는 그 매입니다. 바울은 이 매를 무려 3번이나 감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에 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거짓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바울이 기절을 하게 되는데,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내어 버리기도 합니다. 바울이 전도여행할 때는 배가 3번이나 파손되어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수많은 헐벗음과 수많은 굶주림안에서 날마다 처해있던 삶을 살았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울의 삶은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마침내 내가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고난을 이악 물고 견디며 이기는 그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고난을 견디는 방법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주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의 삶은 기도와 간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범사에 감사, 내 삶에 우겨쌈이 닥쳐와도 감사,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감사가 중요할까요? 감사는 우리의 삶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강전사에 한번 두고 보자. 당신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슬퍼하지 않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슬퍼하지 않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슬퍼할 때는 우리가 충분히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그 상황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감사를 하는 것이죠.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면 어떠한 반응들이 나타날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감사가 사라지면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의 말을 거역한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졌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존경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그 희망과 소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손가락질하고 너는 왜 그렇게 사냐라고 비난했을 때 바울은 내 삶이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지킨 율법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오직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삶인 것이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 전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바울은 온 삶을 다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강전살 그거 아니야. 내 삶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죠. 그럼 저도 그럼 일단 우선 감사를 한번 그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처한 이런 여러한 상황들을 그 심정을 잘 대변해 주는 성경의 한 인물이 우리는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편 1절에서 3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성경에서 반복적인 단어가 나오면 아주 강한 확신,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처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회사의 상사 때문에 내가 미쳐버릴 것 같고 또는 내 삶의 어떤 상황들이 나의 목을 올가매고 내 삶을 억누르고 나의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까지 메몰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다가오면 우리의 삶에 있는 정체성까지도 흔들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주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삶이 쪼그라들고 궁핍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축 처진 어깨와 머리를 들어주신다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내 생각과 시야와 관점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사일삼,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이 빌사일삼을 읽으며 나갈 때 마치 만능 주문처럼 외우기도 합니다. 주님 이 능력을 주시면,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떤 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이 사업에도 성공할 수가 있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이 병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절은 무한한 가능성 또는 우리의 삶의 성공을 보장하는 그 구절들로 많은 성도들이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바로 앞에 있는 그 12절의 문맥과 같이 읽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13절의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공하는 것 또는 내 삶이 부유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12절에 내 삶이 모든 상황에서 풍부에 처한다 할지라도, 궁핍에 처한다 할지라도, 비천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을 가지는 능력을 생각하였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 삶이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은 능력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명확하게 우리의 삶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주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기반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삶은 배고픔에 처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삶은 이 지긋지긋한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닥쳐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내 삶에 버겁게 다가옵니다. 주님,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들이 내가 이 상황들에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내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환경에 내 삶이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